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더 찬양대의 마지막 멘트가 뭐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영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 빠진 것 없이 굉장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파당을 나눕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교인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은사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재능, 성격, 성품 이런 거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사의 우열을 가리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은사는 크고 이런 은사는 작다 이러면서 내가 좀 큰 은사를 가졌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조금 목이 좀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열등한 은사를 가졌다 이런 분들은 길을 못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또 침체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은사관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장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죠?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절에 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가 사랑이라는 게 싹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I am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쓸데없는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섬김의 은사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익이 없다, 무슨 뜻일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돌아올 상급이 없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면 하나인데 사랑에는 15가지의 부속적인 따라다니는 그러한 단어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셋을 세기 전에 둘의 반을 세고 둘의 반의 반을 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경고합니다. 너 셋 동안에 그만해. 그러면 셋 이후에는 혼난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 센 자녀들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는 숫자를 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인데 셋을 잘 안 셉니다. 둘의 반 이 정도 합니다. 긴장감을 조금 낮춥니다. 아이가 참 말 쓸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셋을 셉니까? 안 셉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결코 셋을 안 세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모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를 들기 전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오래 참음,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이걸 원어에 보니까 마크로 뒤메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뜻을 보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이룬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대접을 잘합니다. 하론 장막에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겁니다. 불렀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나그네가 안 그래도 좀 피곤하고 배고픈데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보자 이 사람이 그냥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그네가 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언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이 장막에 오래 있을 수 없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것을 보고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 동안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하면 오래 참으심,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가지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 몇 가지 죄를 지셨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살아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참고 여러분 또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이러한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참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게 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싸납게 생겼나 온유하게 생겼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왜 옆에 안 보십니까? 자신 없으시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소부에 나오는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아실 겁니다. 해와 바람이 만나서 누가 힘이 세냐, 내가 세다, 네가 세다,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 겁니다. 바람과 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심한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투 안 벗겨지려고 꼭 붙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람이요, 더 센 바람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더 단단히 외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힘을 다 쓴 바람이 지쳐 포기합니다. 이제 해가 나섭니다. 따뜻한 해를 비추자 나그네가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오자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푸는 겁니다. 더 따뜻한 바람을 보내자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외투를 그냥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제자였던 노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한 가지 가르침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입을 떡 벌리면서 내 입안을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혀가 보입니다.
이빨은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빨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만 남아있는 이유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빨은 단단해서 다 빠지고 혀는 부드러워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한 거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온유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전도 많이 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들끓는 사람일 겁니다. 저 사람한테만 가면 왠지 편안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왜 갑자기 배가 아플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때문에 배가 안 아프던 배가 아프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몰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는 죄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시기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형제 자매에게 짓는 죄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발동하게 되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저절로 우울해지는 거, 이거 여러분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든든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부하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왕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매일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울이라고 하면 야, 나에게 골리앗 같은 장수를 이기신 다윗이 있으니까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겠느냐.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형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인이라고 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동생이 드렸네.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까? 좀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 시기가 발동을 하니까 막 죽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이야기라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어린아이의 고름을 막 짜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냄새나고 힘든 일입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되면 남 잘하는 일에 좀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성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허리 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다른 사람 은사를 보고 시기하고 신경 쓰면서 오히려 내 은사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룬 업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잘 우리가 여러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세 가지 사랑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